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마이크를 좀 울리지 않게 좀 조절해 주세요. 48편 1절로부터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시편 48편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이 시온 산 혹은 시온 성, 이것은 어디를 가리키나?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성이라고도 불리우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불리우고 시온성 혹은 시온산 이렇게도 불리웁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 임금이 왕이 된 지 헤브론에서 30살에 왕이 됐고 7년 반을 통치하다가 드디어 7년 반 만에 예루살렘을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이에요. 이 여부스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교만했는데 다윗이 쳐들어가서 여부스 사람이 살던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바로 그 다윗성이 시온성이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성 혹은 시온산, 마운틴 자이언, 시온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산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구약시대에 아주 자주 사용되던 표현인데 영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교회라는 표현이 곧 시온산 혹은 시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모리아산 위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을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2장에는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동의어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시편 87편 1절로 2절에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거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육적인 집도 사랑을 해야 되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것도 가꾸고 꾸미고 이런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집인 교회도 사랑을 해야 돼요. 육적인 집, 아파트,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자신의 영적인 집인 것입니다. 교회를 자신의 영적인 집으로 여기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내 자신의 집도 중요하지만 시온성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 휴지 하나 떨어진 거라도 주스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먼지 하나 있는 것도 이건 누가 안 치우나 이러지 말고, 누가 치웁니까? 그거 김영래 집사가 안 치우나? 김영래 집사 바빠요. 그거 자기가 치우면 안 됩니까? 자기가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손에 걸레를 들고 닦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의자에다 자꾸 껌 붙여 놓지 말고 밑바닥에다가 붙은 거 띄고 그럴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영적인 집인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시온성에 거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시온성의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건지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신다. deliver, 건지시고 그리고 protect, 보호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46편, 47편, 48편은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게 언제 기록이 됐나? 두 가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스루 왕 사네리비와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보호한 사건, 그것이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 즉 에서의 후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모두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호사밧이 그 성가대를 앞서고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끼리 자기들끼리 치고 죽여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게 된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다 경험을 하고 나서 시온성에 거하시는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성은 원수들이 그 육로로 침공하는 원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군대라든가 모압, 암몬의 군대라든가 이것은 이제 육로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걸 무슨 전쟁이라고 하나? 육상 전쟁도 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육로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지상전만 치르는 게 아니고 해로로도 들어와요. 바다로도 원수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원수들은 육로로도 오고 해로로도 옵니다. 그런데 육로로 와도 깨지고 해로로 와도 깨지는 거예요. 거기 보시죠. 48편 7절 읽어봅니다. 거기 4절, 5절, 6절은 육로로 왔다가 패배한 원수들 얘기입니다. 4절, 5절, 6절.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원수들이 육로로 왔다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겪고 다 망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7절은 이게 그 해상으로 오는 원수들입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다시스, 좀 안면이 있는 도시인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요나서에 나오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스가 어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여러분 역사상 스페인은 뭘로 유명한가?
이 해군으로 유명합니다.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알마다라고 하는 무적 함대였어요. 무적 함대. 그러니까 이 무적 함대가요, 알마다, ARMADA, 알마다라고 하는 무적 함대가 1588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영국을 침공했습니다. 알마다가 영국을 침공할 때에 배가 127척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가 127척 쳐들어왔는데 영국에는 80척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되질 않죠. 그런데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 때에 쳐들어왔다가 그만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제독이었던 프랜시스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페인의 배에다가 불화살을 계속 쏘아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가지고는 스페인 배가 불이 다 붙어가지고는, 그래서 결국 무적 함대가 깨지고 54척만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결국 영국이 이기게 됐어요. 그 스페인이 왜 이 무적 함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나? 영국이 자꾸 이제 개신교화 되니까, 개신교 국가가 되니까 스페인 로만 카톨릭이 영국을, 개신교를 깨뜨리기 위해서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영국을 카톨릭 국가로, 로만 카톨릭 국가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바람이 불어 스페인의 무적 함대에 불이 붙어 결국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시는도다. 이게 엄청난 구약시대의 말씀인데, 이게 1588년에 영국 역사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있는 교회는 육로로는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해로로는 원수도 물리쳐 주십니다. 시온성,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자기 손으로 찌르는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면 그 사람은 살아남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48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시온성, 즉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14절은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온성에는 누가 거하시나? 누가 거하시길래 하나님이 시온성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나? 바로 시온성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나?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1절로 13절 교회를 살펴보죠.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 시온 성을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성에서 보았도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도다. 내가 들었더니 보니까 더 대단하다, 그런 말을 한 여자가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 시대에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는 솔로몬이 말하는 것도 듣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도 보고 왕궁도 보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내 나라에서 소문 들을 때보다 와서 직접 보니까는 당신 영광이 더 휘황찬란합니다 하고 놀란 여자가 시바의 여왕, 스바의 여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기도 했도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한 보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절이라도 딱 붙들고 믿고 기도하면 경험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통 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시온성을 영영히 견고케 하시도다. 하나님이 교회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견고하게 하시나? 시설이 있어요. 12절 13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온성에 뭐가 있나? 세 가지 시설이 있어요. 첫째 시설은 뭡니까? 망대가 있습니다.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는 북쪽에도 망대가 있고 남쪽은 뭐 원수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망대가 별로 없고 북쪽에 주로 망대가 있는데, 이 망대에 하는 일이 뭐냐? 원수들이 누가 쳐들어오나 이거를 감시하는 데가 망대입니다. 망대. 그러니까 교회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망대 역할을 하셔야 되죠. 교회에 원수가 누가 들어오지 않나, 이단이 들어오지 않나, 이건 망대 역할. 그 다음에 교회는 또 뭐가 있나? 성벽이 있어요. 성벽. 옛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에 성전은 지어놨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원수들이 들락날락하고 항상 노략질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기도하고 성벽을 BC 444년에 지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벽이 몇 년이라고요? BC 444. 외우기도 쉬워. 4자 3개인데 왜 못해요? 느헤미야 성벽 BC 444. 그러니까 이 성벽은 원수의 침공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세 번째는 궁전이 있어요. 팰리스, 궁전. 이 궁전은 누가 거하는 것인가? 왕이 거하는 것입니다. 궁전은 다른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고 왕이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온성에는 망대도 만드시고 성벽도 만드시고 궁전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온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영영히 경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귀로만 듣다가 와서 보고 과연 그렇도다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밖에서 들을 때는 그런 이상한 말이 있나? 아니, 저 팔레스틴 땅에서 33살에 비참하게 죽은 예수라는 청년이, 그 청년이 하나님이라니, 그런 희한한 말이 어딨나? 그 청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니,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딨나?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사람이 어딨나?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이고, 그것이 진실이로다. 그 말씀이 과연 진실이로다.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성은 왕만 계신 게 아니라 시온성의 백성들이 있어요. 시온성의 백성, 후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시온성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다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시온성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시온성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온성 백성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성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뭔가? 9절을 읽어보죠. 9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We meditate loving kindness of the Lord.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이 loving kindness,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구약성의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헤세드. 이건 뭔가?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영원 무궁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슨 사랑인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날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이 헤세드를 끊임없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신다. 예,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좌절하지 마요. 인생은 어려운 일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 근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좌절할 거 없어요. 왜?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나? 10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성도들은 시온성에 가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찬송해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해. 그리고 또 뭘 하나? 기뻐해. 11절 읽어보죠. 시작.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산, 유다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성의 백성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뻐해요. 왜 기뻐하나? 주님의 판단 때문에. 주님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판단. 여러분, 이 세상에 판사가요, 이 불의한 재판을 하면, 불의한 판사가 있다고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판사가 어떻게 고시 컨닝해서 했는지, 판사가 엉터리 판사가 돼갖고 재판도 제대로 사건도 읽어보지도 않고 밑에 사람 시켜갖고 야 네가 그냥 대충 해라 이래가지고 엉터리 재판을 계속하고, 또 전관 판사하고 나왔다가 금방 나가지고 변호사 한다고 그 사람 좀 돈 좀 줘야 된다고 그 사람 맡은 사건은 다 승소하게 만들고, 이러면은 그것은 공의롭지 않죠. 정의롭지 않은 재판인 것입니다. 그럼 재판이 정의롭지 않으면, 판단이 정의롭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 판사가 재판하는데 뭐 3심까지 끝나버리면 더 이상 호소할 데도 없어요. 그냥 억울한 채 죽어가는 거예요. 억울하다 하고 죽습니다. 억울하다 그래도 사람들이 누가 들어주지도 않아요. 억울하면 네가 억울해라 그러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른손에 뭐가 있나? 10절 후반에 보니까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Your right hand is filled with righteousness. 당신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의로운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 다 물리쳐도,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호해도 그것은 불의하지 않아요.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성 백성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과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판단을 행하셨도다 하고서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성은 높은 곳이고 시온성은 아름다운 곳이고 시온성은 거룩한 곳이에요. 사람들은 이 교회를 뭐 자꾸 욕을 해. 교회를 욕을 하고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다. 교회 없어지면 뭐만 남습니까? 교회 없어지면요, 뭐가 남아요? 이슬람 사원하고 절만 남아요. 그럼 좋겠습니까? 교회가 없어지면 어둠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까? 여러분, 시온성은 높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거룩한 곳이.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시온성의 백성이가 아닌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도요, 부자는 시온성 백성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어제 그 북한 지도자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양반 배가 엄청나더만. 배가 엄청 나오는데 그 옆에 서 있는 군인들은 아주 날씬해. 배가 쏙 들어갔어. 의사가 나보고 그래요. 당신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북한 군인처럼 되라고.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지도자께서는 엄청 배가 나오셨더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저 뱃속에 뭐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생 살아갈 때 부자는 아주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살았으나 죽고 난 후에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신세 됐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시온성 백성이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시온성 백성, 우리는 시온성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시온성은 이렇게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인데, 이 교회 시온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4절 읽어보죠.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 인도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잠깐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 잠깐만 너의 하나님이라, 이게 아니라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라. 이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Covenantal God, God of Covenant. 이건 뭐냐? 우리 성도들을 영원전에 택하시고, 영원전에 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기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영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외국 여행 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누군가? 가이드예요. 가이드 없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가이드를 좋은 사람을 써야 돼요. 성지순례를 할 때도 가이드를 좋은 사람 써야 돼요. 그 지역에서 최소한도 박사학위 받고 공부한 사람을 써야 들을 얘기가 많아요. 그냥 대충 해갖고 한 사람은 제가 웃기는 소리 나고 장사나 하려고 그러지 제대로 된 얘기 안 합니다. 가이드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개인적인 가이드가 되어주시겠다. 아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가이드이시다.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의 퍼스널 가이드, 개인적인 가이드가 되어주신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야곱이란 사람의 생애를 봐도, 야곱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못된 짓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이드가 돼서 평생을 가이드해 주셨어요. 외삼촌 집에 갈 때도 가이드해 주시고, 외삼촌 집에서도 가이드해 주시고, 가서 돌아와서도 가이드해 주시고,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 가이드해 주시고, 평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로 42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며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신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은 거룩하고 높은 시온성입니다. 시온성, 우리의 거처보다도 시온성을 더 사랑하는 시온성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